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의 주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을 잘 찾아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나은 또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업무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이것을 잘 파악한다면 업무의 발전과 함께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지? 그 이유는 뭐지? 그리고 또 오늘 공부한 그 내용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또 가정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또 부부지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산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만들어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전체를 다 이렇게 암송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는 242 이렇게 정했고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개인 묵상을 하실 때는 본문을 꼭 2번씩 이렇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딱 대하면 막 처음에 딱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그 내용 그대로를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고 어제는 이걸 깨달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네 이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 자,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하심, 둘째는 요셉의 고민과 의로운 행동, 세 번째는 주의 사자가 와서 마리아 임신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성, 반드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도 뭔 생각이 드냐면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한 상태를 처음 딱 대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마리아는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걸 딱 봤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부딪힌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누군가 불륜을 맺지 않았다면은 임신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래서 요셉은 당시 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불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돌을 들어서 죽이도록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구약 율법에.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하게 정리를 하면 되지 저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요셉은 굉장히 안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뻐했을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요셉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답은 말씀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은 말씀 속에 있구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답이 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 속에. 그 답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가 설마 이런 생각했다가 그게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답은 말씀 속에 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인간관계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18절로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이제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또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든지 간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가? 이 정도만 하면은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8절로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 남녀 관계가 아니라 육체만 마리아에게서 취하신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의 행동이에요. 요셉의 행동. 처음에 주의 사자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셉의 행동. 들은 다음에 무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 20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역시 20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예언했는가? 자, 여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한 거죠. 자, 22절로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두 가지를 전 적었습니다. 하나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진실함, 신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이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24절로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네,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동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천사의 한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리아 데려오는 걸 거부했다든지 그래도 난 기분 나빠. 또 아니면은 막 자기식대로 행동해버렸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같이 이제 아내로 데려와서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태어나실 분을 존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는 행동을 가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젠틀해요. 네, 그냥 자기식대로 고집대로 막 행동하는 게 아니고 참 선한 방향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업무를 할 때 내가 해야 될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뭔가? 네. 또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오늘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살아보시면 삶이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적었네요.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세 번째는 의로운 요셉의 행동.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본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감사하는 거 잘 찾고 희망적인 요소 잘 찾고 딴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낼 줄 알고 감사의 요소를 찾아낼 줄 알면 이게 바로 큰 능력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저는 감사할 것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오시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런 행동, 특히 그 요셉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전체를 다 암송을 항상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체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중에 어떤 한 구절을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경책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다 묵상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를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요셉아, 그거 아니야. 요셉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뭐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참 항상 많이 잊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구원이 내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나고 그럴 때 막 방황하다가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성령 받게 기도하다가 어느 부흥의 날, 마지막 날 은혜 체험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했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게 다 너 위해서 한 거지 나 위해 한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것이 오늘날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뭘까? 네, 그분이 원하는 것. 네, 내 식대로 부모 효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잖아요.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는 게 뭘까? 네, 오늘 주님이 요셉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일이 이렇게 된 하나님의 뜻,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느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첫째는 마리아의 임신 앞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실 이 본문 속에는 이제 요셉이 생각할 때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벌어진다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벌어진다 그러면 이게 어떨까요, 이거 아마. 네. 그 마음을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말씀을 들려준 후에 답을 줬잖아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답을 몰랐을 때는 막 고민하다가 답을 알고 난 뒤에는 아마도 안심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일과 중 우선순위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 일을 하실 때 일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먼저 찾고 또 일을 하더라도 방법에 있어서 또 중요한 방법이 있잖아요. 중요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네. 자, 그런 순서를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때가 되어 예수를 해산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해산할 수 있는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숨을 내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안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슬람권, 또 공산권, 또 힌두권, 또 모든 지역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